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자.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자. 사실은 믿음으로 살자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 보는 광경은 어떻게 보느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가장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 인생은 육체를 입고 있고 세상의 이 율법의 법 아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래도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늘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습관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예배 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어떤 예배보다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사할 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식사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 참 좋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말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인데 이런 단어들이 다 이 영혼과 연관된 단어에서 나와요. 푸시케. 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물론 뭐 프로슈코마이는 어떤 소망을 간구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문자의 첫 문자는 같은 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통에 들어가는 어떤 단어가 다 사실 넓게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중대한 사건이나 위험에 처하면 그때 이제 그런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죠. 이거 기도하는 종류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든지 뭐 아침 저녁으로 더해서 기도하든지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든지 또 장시간 기도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든지 어쨌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 모든 성도는 다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논의는 뭐냐면은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옛날에 러시아의 벌목꾼들, 러시아에 나무가 많은데 벌목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도끼밖에 없었죠. 요즘이야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지만 근데 벌목을 얼마큼 하느냐, 어떤 나무를 벌목하느냐에 따라 이제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늦게 또 늦도록 하지도 않는데 이 벌목은 많이 하고 수입이 많어. 그래서 어느 날 하루 한 동료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벌목을 잘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립니까? 그랬더니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 어떤 시간보다 이 도끼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가는데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끼 날이 날카로우면 한 번을 쳐도 많은 양을 베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1시간 일할 것 30분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도하고 행하는 것 이보다 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 더 이상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가는 길을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남동쪽 바닷가로 진행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보니 거기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좌우를 보니 한쪽은 바위투성이의 언덕이요, 또 저쪽은 한쪽은 애굽 땅이요, 앞에는 바다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진을 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직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강팍함과 바로의 욕심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 바로의 욕심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본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 무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다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할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면 그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온다 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얻게 돼도 마음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달라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낸 것을 후회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죠. 노예로 얼마든지 그들의 국고로성을 쌓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 있는 그 찰나에 어떤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광야 홍해 앞에 갇힌 바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마음을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특별히 병거 600성을 이끌고 친히 전쟁에 나갔어요. 왕이 전쟁에 나간다. 이거는 모든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니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의 그런 능력을 믿고 나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바로를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땅을 진동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종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불의함 속에
들어가서 그저 자기 육신의 안전을 보존하려는 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기업의 후사로 삼으시고 자유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젖먹이일 때는 잠시 유모의 손에 맡긴 바 되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움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걷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자기가 일어서서 걷고 서고 움직이고 행할 때가 되면 자유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런 원리를 알고 어렸을 때는 돌보지만 장성하셨을 때는 자유자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믿음으로 말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런 마음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기도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물을 먼저 갈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한 걸음 우리가 앞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산에 고체, 흙을 쌓아도 이 경사 각도를 줘서 이렇게 비스듬히 쌓을 수 있는 거지 산처럼 벽처럼 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축대를 쌓아도 벽처럼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로. 그런데 물은 액체예요.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진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섰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진을 치고 애국 군대가 도저히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종일토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즉시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자 새벽에 바다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어 온 애굽 군대가 바닷속에 수장된 줄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멸절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오늘날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유다 에베스 담밈, 이 피의 지역이란 뜻을 가진 지역에 진을 쳤고, 사울이 그 건너편 엘라 골짜기에 이제 방어선으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골리앗의 체구는 신장이 한 6척 장신이기 때문에 2m 80cm 정도 돼요. 2m 80.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 정도 돼요.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군이 없어요. 정규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예비군처럼 전쟁이 생기면 그때그때 병사를 소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군량미라든지 따로 식량을 비축하지 않아요. 군대 전쟁이 나서 징집이 되면 자기 먹을 양식은 자기가 가져가야 돼. 특별히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형들이 다 군대 이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식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떡하고 또 그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줄, 군대장에게 줄 이제 치즈를 싸서 이제 다윗을 보냈어요. 다윗이 가서 보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을 욕하는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자진해서 왕에게 갔는데, 왕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 너는 싸울 수가 없어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한번 용기를 냈지만 용기가 뒤로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런 신념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난 여기서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보통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 곰을 죽이려고, 설령 새끼를, 양을 구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애를 쓰지, 그 양만 구하려고 그걸 때려서 그 양을 구해내고, 그리고 나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이제 화가 나서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저를 쳐서 죽였다. 사자를 만나면 우리가 오금이 저려서 몸이 꼼짝도 못할 지경인데, 얼마나 담대하고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필요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저게 까불면은 그땐 쳐 죽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짐승의 하나와 같이,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곰이나 사자의 입 안에 들어간 그 새끼 양처럼 연약한 모습이고, 다윗은 목자로서 지금 양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담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물맷돌 5개를 취할 때 그 돌을 손에 쥐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물매에다가 돌을 하나 끼우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명언이죠, 명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너희들을 던질 것이다. 이 새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할 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땅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새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새로 비유했어요. 너의 시체는 너희 주인에게 돌아간다. 짐승과 같은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먹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으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달려오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물매를 하나를 탁 던졌는데 그 물맷돌 하나 단 일격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마치 썩은 나무 차면 퍼석하고 썰어듯이 그냥 썰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이마에 돌이 박혔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행해야 될 때를 잘 알고 있었고 기도와 행함이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가만히 섰느냐. 손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도 메다와 바사에 멸망당했어요.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달했었는데 고레스 때 이제 1차로 포로를 귀환시켰어요. 그리고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이 메데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되자마자 3년간 전쟁을 펼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6개월간 잔치를 배설했어요. 온 나라의 방백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고 나서
마지막 7일 동안은 왕후의 이게 뒤뜰이라는 거기서 마지막 7일 잔치를 배설했는데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메데 바사에서는 이 왕비가 남자들의 술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품위와 이 왕의 이 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 품위를 잃을까봐 메데 바사의 법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율법이 가장 강한 나라가 메데 바사야. 지금의 이란이에요. 아랍. 얼마나 지금도 법이 강해. 율법이 엄청 강해. 그래서 온 땅이 율법이 뒤덮게 될 날이 이제 온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왕이 이 와스디, 왕비가 와스디인데 와스디의 뜻이 아름다운 여인,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갑자기 왕비가 생각이 나고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는 7 내시에게 명하여서 왕비에게 옷을 갖추고 이 잔치에 나오라고 명했어요. 갔는데 와스디가 명을 거절했어. 그러니 왕이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마자 환관들을 불러서 이 왕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를 했는데, 이 무무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척들의 정치 이 세력이 굉장히 치열해. 왕은 한 사람이지만 이 외척들은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암투라고 그러죠. 피비리 나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런 당파가 바로 그런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무무간이 적극적으로 그 왕비를 패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읍시다. 왕이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바사 제국 각도에서 이제 왕비를 간택하려고 수상궁에 다 모이게 했는데, 그 중에 유다 처녀 에스더가 거기 있었어요.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도 그 메데 바사 제국에 그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문 문지기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갈 때 너는 유다 민족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은 당시에 핍박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다고 이방 민족들이 유대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유대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 후보 심사가 진행됐는데 1년 동안 아무튼 에스더가 그 환관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시험의 날이 되었는데,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처럼 특별히 치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왕이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체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끌지를 못해. 그 영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솔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애가 영적으로 이렇게 빛이 보이더라고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가자마자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빛이 보이질 않아. 그러더니 요즘 다시 이제
영적으로 이 회복되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거는 외모가 아닌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한눈에 반해서 에스더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왕후를 삼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후를 위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왕비를 간택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환관이 왕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빅단과 데레스가 이 왕후 와스디와 연관된 그런 아마 외척 정치인인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런 뭐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듣고는 에스더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걸 고발을 했는데 왕이 그 내용을 사실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메데 바사의 역사책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가 큰 일을 하여 왕을 이제 구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아각 사람이 이 에서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 속에 아주 원수예요, 원수. 이방 족속의 포로가 됐는데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거죠. 이 하만이 이제 빅단과 데레스가 죽고 높은 지위를 차지했어요. 아마 무슨 큰 공을 세운 모양이라.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성문 문을 나갈 때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머리를 꼿꼿이 다 절을 하는데 꼿꼿이 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늘 그러니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유다 족속입니다. 모르드게인데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원수인 이 에스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죠. 하만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드게에 가서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모르드게는 끝까지 나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절하지 않겠노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만에게 고발을 계속했죠. 저 사람이 유다인으로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리고는 하만에게 계속 고발을 하니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은 1,000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은 34.37톤이야. 34톤. 은 34톤을 주고 왕이여 우리 민족 중에 아주 괴악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이니 그 민족을 없애버립시다.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너는 은을 내게 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고는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해에 1월 달에 정월에 하만이 이 부르라는 게 점 치는 거예요. 정월 1월 1일에 이제 점을 치는데 점을 치어서 그 사람들을 멸망할 날짜를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그 날짜를 12월 13일로 얻은 거예요. 맨 마지막 달 13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12월 13일에 유다 족속을 각 전국 7개 나라가 있었대. 127개인가? 127개. 127개 이 방백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공문을 보내서 12월 13일 날 유다 족속을 멸하고 그 재산을 너희들이 다 탈취하라. 이런 공문을 전부 다 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죄를 뿌리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먹지도 아니하고 상복을 입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왕궁에서 내시를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내시 하닥에게 지금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공문이 이거다 하고 공문까지 에스더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그 공문을 받고 답변을 하기를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때가 벌써 30일이 지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의 규례가 엄하여 왕이 명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타나는 자는 즉시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나 만일 왕비께서 지금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렇다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이 어전에 앉아 있는데 그 어전 맞은편에 왕비의 옷을 갖추고 나타난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벌떡 일어나서 왕비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가자마자 금호를 내밀고는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거기서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으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잔치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가서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가 거기서도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도 오소서. 내가 내일 말하리이다. 그러더니 이제 그날 잔치를 끝냈는데 하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동료들과 아내를 불러 모아서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고 나는 왕과 같이 왕후가 배설한 잔치에 단 둘이 참여했다. 자랑을 하는데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뭔 할 말이 있는데 말은 하진 않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게 영의 음성이에요. 영적인 음성이라. 그러더니 내시를 불러서 왕중 일기를 읽게 했어요. 그 읽는 중에 빅단과 데레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알려준 자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새벽녘까지 잠을 못 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하만이 마침 이제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상한다. 잔치를 배설하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꽃꽂이사가 쳐다보는데 기분이 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내일 아침에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라. 왕이 그거 못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하만이 모르드게 일을 상의하라고 달려왔는데 왕이 하만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존귀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 하만은 자기를 가르쳐 하는 말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성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면 됩니다. 했더니 너는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만이 깜짝 놀란 거죠. 하만이 말지기가 되어가지고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 나라의 총리 제2인자가 말을 앞에 끌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근심이 되어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친구와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당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사신이 와서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소서 하고는 하만을 끌고 잔치로 간 거예요. 또 잔치가 한참 배설이 되었는데 왕이 물어본 거예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나이다. 주겠노라 하니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의 소청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요 나의 요구는 내 민족을 살리는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그대의 생명을 해하려 하느냐?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왕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피한 거야. 그러니 하만이 에스더의 왕비의 옷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막 거기서 이제 빈 거죠. 에스더가 뿌리치고 이제 갔어. 그러니 하만이 정신을 잃고 그냥 정신없이 그 왕후의 의자를 붙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다시 화가 나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왕후의 의자에 저가 반쯤 걸터 앉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네가 이제 왕후를 겁탈하려 하느냐? 하는 말이 나가자마자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끌고 나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기둥에 하만을 달아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에스더가 왕이여, 왕이 보낸 공문을 취소하시고 유대 민족들을 살려달라. 그러니 왕이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각자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조치를 다 취하고 유대인들의 대적을 쳐라.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하루아침에 공문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전국 메대
바사에 있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의 대적들을 쳤고 치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4일 날에도 대적들을 치고 그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고 그 하만의 집은 에스더의 손에 맡겼는데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줘서 하만의 모든 소유는 모르드게가 가지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메데 바사의 왕 다음 가는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로 행하면 그 행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때에는 전심으로 기도만 해야 돼요.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곳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자 배가 침몰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쌌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